싱거운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네, 주일이기도 하고 설날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무슨 날이었게요? 예, 토요일이기도 하고 까치 설날입니다. 윤구경 씨가 쓴 동요에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원래 오늘이 큰 설날, 진짜 설날이라고 하고 하루 전인 어제 동지 섣달을 작은 설날이라고 불렀어요. 이 작은이라는 순수 우리나라 말은 아치라는 말로 어저께를 아치 설날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치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면서 친근한 까치로 그 가사까지 써서 바뀌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까치는 길조로 여겨지는 바,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설날 하루 전에 까치가 우니까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지요. 제가 쓴 시 중에 설날 기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설이 어떤 날이냐? 설은 시작이 낯설어서, 나이 먹어 서러워서, 한 살 더 먹잖아요. 조심스레 사려야 해서 설이랍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막혀 설설, 산속길 미끄러워 설설, 상차림 허리 휘어 설설. 그러나 우리의 설은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 대한 설레임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에 대한 설레임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 양력으로 만난 설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음력으로 만난 1월 1일 오늘도 주일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양력설과 음력설이 동시에 주일일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하여 이 한 해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양설이 다 새해가 주일로 시작하는 것으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음력 새해가 시작되는 이날에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었던 여호수아의 절절한 외침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절절한 외침을 통해 하나님, 제가 이 한 해에 우리 가족이 이런 다짐을 하게 하옵소서. 좋은 믿음의 도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고 죽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유언의 말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은 인생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은 내가 죽는 날 내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유언을 할까 생각을 해 보셨어요? 형제끼리 막 싸우면 애비의 마음은
나는 죽어 없어지겠지만 얘들아 우애 있게 살아라 그러겠죠. 성공하거라, 가문을 빛내거라,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도 되거라.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하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유언으로 말할 법한 걸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딱 한마디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시작하는 말씀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볼까요?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이자 여호와만 섬기는 그 믿음 안에 유언으로 남기고 봤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될 것임을, 함축되어 있음을 아시는지. 설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자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말은 멘트성의 말로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만 섬기자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이 일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그리고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려면 치워버리는 게 먼저예요. 그 치워야 될 내용이 뭐예요? 강 건너 저편 누가? 너희들 조상이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갈대아 우르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으로 도시 문명 발달지였어요. 유브라테스 강 쪽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랐지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그게 그 사회의 그대로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쪽으로 하나님이 불러오게 하셨어요. 원래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치워야 될 게 있는데 강 저쪽에서 섬겼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여 살고 있는 이곳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이 현실 속의 신들, 그거를 치워버려. 그래야 여호와만 섬길 수 있어. 이 시대에 아모리 신들 또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그건 현실적인 신들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치워버려. 강 건너 저편에서 조상들이 섬겼던 신,
하나님이 불러왔으나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섬겼던 신,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더니 번화한 도시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절할 수 없는 아모리 족속들의 그 신, 여호와를 섬기려면 치워버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불교가 자리를 했고 조선시대에 유교가 자리를 했고 그 틈바구니 속에 시대 구변 없이 샤머니즘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제사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것은 유교 문화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조상들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 내가 그 조상들이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 없었다는 감사함, 그것만 말하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제사라는 것을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미풍양속으로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이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제사하는 이것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게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딱 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란 말인가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명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가을에는 추석, 그리고 겨울에는 설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신을 것도. 그리고 가면 어른들이 아이고 이뻐라 하고 칭찬해 주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 명절을 기다렸지. 교통편이나 그때 제대로 있었나요? 꼬박 하루 걸리는 먼 길들을 차 타고 걸으면서 갔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제사 문제 때문이었지요. 저는 손잡벌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맨 앞에 할아버지의 대가 쭉 줄 서서 음복하고, 그리고 2번씩 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때가, 그 다음에는 손자 때가. 그럼 제가 가운데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슬퍼할 것 같고, 제사를 안 드리고 거절하자니 우리 어른들이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손자 때가 순서가 오면 제가 무릎을 꿇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건 어른 공경입니다. 그게 세배잖아요. 그런데 제사는 제배를 합니다. 2번 절을 합니다. 이 2번 절하는 것은 죽은 조상들 영혼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죽은 영혼 조상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야, 이것들이 말이야 제삿날인데도 와보지도 않아? 그래서 해코지를 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또 불효한다는 말 들을까 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혼에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상 잘 차린다고 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살아생전 불효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라도 제사라도 잘 해야지 하고 살아있을 때 불효한 것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사한다고 조상들 신이 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원리를 알잖아요. 어떤 때는요,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똑같은 흉내를 내.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 와, 저거 봐라. 돌아가신 시어머니 혼이 며느리한테 돌아갔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딱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건 한 번 정한 이치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봐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를. 영혼은 안 죽어요. 느낌이 다 있어요. 울지 말아라고 얘기해도 안 통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은 음부가 되었던 낙원이 되었던 나중에 이게 지옥과 천국으로 완성되지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떠돌아다니는 건 없습니다. 모두 마귀가 흉내내고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믿는 내 위치가 있잖아요. 아이고, 어린데, 아이인데, 위에 어른들이 많은데, 이거 안 드리겠다, 또는 드리겠다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단지 그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슬프지 않게 하는 지혜일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는 지혜롭게 한다는 말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호와만 섬기려면 조상들이 섬겼던 것들, 그리고 이 시대의 만문주의와 알 수 없는 신들처럼 우리가 미쳐서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왕이 누구이냐,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자기 감정 처리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떠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인 건데 어쩌다가 기독교가 그렇게 값없는 것으로 이해되게 했을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잖아요. 물속에 푹 잠겨서 나는 죽었다는 선포가 기독교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만 섬기려면 치워버리는 일을 해야 돼. 그건 조상과 연결이 되고 집안의 대대로 물려나왔던,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 성경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이 쫙 쩔어버린 그걸 치워버려야만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는 것인즉, 그렇게 여호와만 섬길 때 첫째는 치워버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자세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섬기는 자세를 보시면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해. 경외라는 말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손바닥의 양면 같은 겁니다. 손은 바닥과 등이 있어야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사, 방송 선교로 인기를 얻었던 이 양반이 나중엔 재판에 걸려가지고 금전의 문제, 스캔들의 문제 등등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한풀 꺾였지요. 그때 그분을 찾아가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건데. 그랬더니 이분이 즉시하는 대답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도 두렵지 않았다는 말이겠지. 두 번째는 자세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의 마음, 거기에 잡티가, 혼혈이 혼합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게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오늘도 이 유언을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큰 혼합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신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 예수 믿을 때 이런 자세로 주님이 말합니다. 네 마음 다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네 목숨 다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요. 뜻을 다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적용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성질을 하면 내 성질이 제일인 것이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온전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다짐이, 그리고 교훈적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려면 다른 걸 치우십시오. 그리고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과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중요한 건 말한 대로 그대가 살아가는가.
말한 대로 그대가 살아가는가? 그것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이 말이 허공했던 말이 아니다. 그 대부분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 나와 내 집. 지금 새해부터 계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노아에게도 너와 내 온 집이. 롯에게도 너에게 속한 자들을.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 하나님은 가족을 한 유닛으로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많은 부모들 중에 내가 하필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났냔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부모 택했겠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태어났겠어요? 선택이 없어요. 내 의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말 한마디 하면 아이씨 죄수 없네. 아이고 학교에 가가지고 엄마가 아침에 나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깨워주세요. 그 깨워줘. 엄마가 깨우는데 5분만 더 5분만 더. 엄마가 안쓰러워가지고 안 깨웠어. 그 나중에 일어나가지고는 엄마가 깨웠는데도 왜 안 깨웠느냐고. 아침 먹고 가라고 해도 성질을 나서 싫다고.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랬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뉘우침이 있어.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또 엄마 얼굴을 보면 왕짜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은 각각 개인적인 거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이 함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를 바래. 나와 내 집은.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내 자식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 하여도 밖에 못 내놓겠어요.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그게 결혼이고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 어떻게 자녀 생산이 돼요? 입양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 본 거야. 그렇게 심성이 된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내야지,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왜 범법자로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왕따시키는 일이 있어도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를 유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해 첫날 믿음의 가장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신앙을 아내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가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아내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장에게 준 축복을 어떻게 믿음은 여자들이 하고 교육은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이 서야 돼요. 새벽기도 여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요. 특별히 가장이. 하나님은 가장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도 당연하게 당신들도 여러분과 그 집이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띄워주세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걸 요구하면 반발해요. 연말에 또는 연초에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는 자식 불러다 놓고 야, 예비엠마 소원이 너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거다. 이건 엄마 아빠의 신앙의 마지막 집약체다.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 나가자. 웬만한 신앙인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하오수선에서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도 참 별 볼 일 없는 기독교인으로 취급받는 세상의 눈초리가 싫어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리 신앙생활 하자라는 말을 들으면 속에서 우라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는 말, 냅두세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가고 싶을 때 간다니까요. 내가 언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고 싶을 때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부모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가고 싶어 가는 일이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어떤데 가고 싶어 갈 때가 딱 하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신탕 얻어맞으면 가고 싶을 때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는 잃은 게 너무 많은 때예요. 근데 얘기할 때 그 말을 하면 진짜 말문을 막아버리거든. 야,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 선택해. 선택권을 주겠어. 그 말이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 안 믿어도 돼. 강 건너 아니면 애굽의 신 아니면 아모리의 신을 너희들이 믿어. 진짜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택하라 하면 야, 내가 택하면 되겠구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네. 천만의 그 말은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끝까지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화를 버럭 나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엄마가 나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나중에 엄마가 쓴 눈으로 바라보면 엄마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 의미예요? 오늘 택하라 하는 게 그 의미예요? 안 믿어도 된다는 그 의미예요?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것은 You have no choice. 너한테는 이 자식아 선택이 없어. 아주 강한 강요인 거예요. You have no choice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거는 너한테 선택권 없어. 말 들어. 코로나 시절이 안 보이는 교인들, 오늘 아침에도 새벽녘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문자를 띄웠어요. 왜 이 새벽에 그대들이 생각이 날까? 왜 그대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왜? 지금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줄 아세요? 당신이 중직이야? 그 의미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그의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란 말이야. 그러자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없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당신 하나님 복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픈 말인 거예요.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음성을 제대로 받아야 돼.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의 농도에, 이 강함에 깜짝 놀랐어, 백성들이.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맞습니다.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멋진 아멘이에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딱 이야기하면 설교하는 목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네요, 맞지요? 그런데 찬물을 쫙 던져요.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연한 대답을 해요. 뻘쭘한 이야기를 해요. 김새는 이야기를 해요. 칭찬은 안 해주고 19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 여호와를 못 섬겨. 니들은 섬긴다고 하지만 못 섬겨.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거야. 너희의 잘못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 때문에 회복하는 건데, 지금 용서 사하지 않는다는 건 질투와 거룩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질투와 거룩의 연결이라는 게 뭐냐? 그런 관점에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거다 하는 게 뭔가? 우선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 혼합된 게 아니다. 거룩이라고 그러는 건 선명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럴 때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세상에서도 욕할 놈이다. 그건 네가 지금 중직이라며, 재직이라며, 집사라며. 내가 보니까 너 집사이지만 세상이 너 보고 욕을 하더라. 그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고, 이것의 성격은 구별됨이에요.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20번가량 나와요. 질투하는 하나님, 뭐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쫀쫀해? 우리는 질투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잖아요. 하나님이 뭐 질투를 하냐? 근데 왜 질투하는 하나님을 계속 강조할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 질투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딱 하나의 질투라는 개념이 쓰여지는 기준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질투의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여 국어 사전적인 용법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질투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쐐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이 사랑의 배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데미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셨어요?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 들 데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래서 내 신앙이 제자리를 잡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그러다가 이 감각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없다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나를 세워줄 것 같은 세상의 성공을 찾아 세상의 신들, 그중에 가장 힘이 센 만몬, 돈, 사람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심, 열정, 뜨거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 관심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좋아하고 그래서 택했는데 어떻게 너는 내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것에 붙어서 그게 제일이라고 살아가고 있니? 그게 질투예요. 그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기에 다 주저앉아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이 좋아서 일을 하면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일을 하면 그 일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또 하고 싶고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기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기도 하고 구제를 한다니까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그 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가 찬물을 딱 끼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찬물을 왜 끼얹었어요? 무슨 심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래요 하고 막 당신네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어요 하고 말한 이 말들이요, 17절에 이유를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우리 올라오게 하시고, 그럼 애굽에서 다 지켜주시지.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기적 많이 행했지.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줄 알아?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이 충분히 아멘이잖아요. 사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신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가도 모르는 신앙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늘 상대성과 절대성을 가져요. 상대적인 믿음은 그래 믿을만 하니까 내가 믿지. 절대적인 믿음은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어. 상대적인 감사는 너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감사해. 절대적인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런 거 채워주셔서 감사해. 이건 아주 소박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표 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거기서 순교도 나오고 거기서 고난도 있고 그 가치가 영롱하게 빛나는 이유가 그것인지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태백에 가면 강원도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 있어요. 한참 인기가 있었지요. 거기에 유시진 대위가 등장하는데 특전사의 소대장으로 첫 부임하던 날 한 선배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 산다. 이름 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 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네가 군복을 입은 건 수의를 입었다고 생각하라.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을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안 그럴 이유가 없다. 이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명절 같은 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옷을 입었어.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았어. 하나님의 군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표현하는 현장이 오늘 같은 명절의 때요. 안 믿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